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서 집에 가라고 등더미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풍랑이 몰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는 골란고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지형이 다 절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한번 풍랑이 불면 아주 무섭게 바람이 불어대고 그래서 그 풍랑이 무시무시합니다. 풍랑이 부니까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결 앞에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부사,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즉시가 사용된 것은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즉시라고 사용된 부분이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제자들을 보낼 때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평생 굶을 일은 없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왕 세우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그곳에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즉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막 비명을 지르고 놀랄 때 즉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올리십니다. 이렇게 3번 즉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 말이 사용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즉시라는 말을 표현해서 예수님이 개입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사람들의 환호와 감탄, 그리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명예심, 또 유혹 앞에서 제자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등더미로 보내십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시험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제자들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유령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지를 때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곳에서는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질 때였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했지만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우리도 주저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또 실패감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즉시로 손을 내밀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예수님은 평소에 조용한 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거나 당황해 하시거나 분주하게 움직이시거나 그러질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변화 앞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즉시로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제자들이 믿음의 위기를 겪을 때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거나 혹은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그럴 때는 즉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공연히 마음이 높아지고 믿음의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즉시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등 떠밀어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떠나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력, 우리가 하는 결단,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 마음속 두려움까지도 예수님은 잘 알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얻습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이 흔들리거든,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있구나 생각이 들거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예수님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풍랑이 치는 것도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 풍랑이 치는 캄캄한 밤 한가운데 하늘도 어둡고 사방도 어둡고 물도 캄캄하게 어두운 이 컴컴한 곳에 예수님이 조용히 물 위를 걸어오시니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태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꼬라쭈어 소노이어 논 아비아테 바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소노이어, 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소노이어,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익숙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주로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합니다.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야 그러죠. 나야.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리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 갈 땐 그래요. 저 이리노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집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소노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노이오,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익숙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이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친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할 기발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더 커집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언제 가르친 적은 없으십니다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 한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내가 물 위를 걸으리라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온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보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범인과 달라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으십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믿음의 도전을 이 백부장이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으로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즉시로 하인이 낫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여인은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생만 했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지만 모두가 허사가 되어서 12년 동안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바라보니 그에게는 거룩함과 은혜,
자비하심과 사랑이 가득해서 그가 생각하기를 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에게 능력이 흘러넘치시니 내가 가서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생각.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 능력을 신뢰한 여인은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몸을 만졌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내가 저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여인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뜻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로마 백부장처럼,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의 도전을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 주님이시라면 내 삶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요청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보기를 원하다니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짧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풍랑으로 일렁거리고 있는 물결 위에 내려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말도 안 하셨거나 아니면 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면 할 수가 없었겠죠. 베드로는 배를 내려서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서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떨리는 발을 물 위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물이 반석같이 되어 그의 몸을 떠받치고 그를 세우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고개사는 절대 자기의 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느다란 한 줄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잃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발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내가 일렁거리는 파도 위에 발을 내딛고 있다. 발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을 향해 있었던 그의 시선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시선이 그를 덮쳐오는 무시무시한 파도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옮겨졌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며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믿음이 참 약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가 원래 어부니까 수영도 못하는가, 수영도 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막 몰아치는 바다 위에 계셔본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으려고 제가 살림들을 차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차를 목포 항구에 배에 실었습니다. 배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배에 트럭도 있고요, 무슨 큰 뭐라고 그럴까요? 짐을 실은 그런 트럭들도 여러 대 싣고 승용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 대가 배에 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웬만한 빌딩 높이만큼 컸어요. 배가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잠 푹 자고 일어나면 제주도에 도착했겠지 했는데 웬걸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제가 배가 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배가 파도에 따라서 푹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물결을 확 뒤집어 쓰면서 올라갈 때는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다시 푹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파도를 생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복도에 있는 기둥 하나를 붙들고 몇 시간을 기둥을 붙들고 버텼어요.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멀미 때문에 그 와중에 토하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건들은 막 굴러다니고요, 비명소리 나고요.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항해를 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하니 제주도 바다는 잔잔하더라고요. 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 위에 베드로가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무서워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보고 왜 그것도 못 이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바다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물 위를 2번 걸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봤고,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건져주셨을 때는 배까지 예수님의 손잡고 걸었죠. 그러니 베드로는 2번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2번째 물 위를 걸었을 때 첫 번째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람과 파도가 그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언제 그쳤는가 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탔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손잡고 가는 그 시간 내내에도 계속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아마 얼굴에 파도를 흠뻑 뒤집어 쓰며 배를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2번째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달랐지요.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파도와 사납게 부는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발은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상황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그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며 그의 마음속에 처음 들어왔던 그 믿음의 도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 다르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이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평생 동안 자기 가슴에 간직하고 이 말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면 이 경험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일상에서조차도, 물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늘 잘 감당해 왔던 일들이지만 주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똑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많이 배우고 잘난 그리스도인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똑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시라 어렸을 때 저한테 핵똑똑이란 말을 많이 쓰셨어요. 핵똑똑이 사투리인데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헛되게 똑똑하다 이런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이 풀이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헛똑똑이라는 뜻입니다. 헛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똑똑하긴 하지만 헛똑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줄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물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주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똑똑해 보이나 똑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한 번도 풍랑을 경험하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풍랑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하고 삽니다. 누구나 다 걱정이 있습니다. 똑똑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 기도하고 내 삶의 일상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풍랑이 다가와 힘겹게 싸울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살게 해주시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베드로가 두 번째 물길을 걸었을 때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속 꼭 붙들고 풍랑 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평안한 일상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다른 우리 인생의 풍랑이 폭풍이 몰아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